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를 생각하며 또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뜨거운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듬뿍 느껴지죠. 자신이 쓸 것을 아껴서 먹을 것을 줄이고 또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은 목숨을 내어놓고 아이를 살려내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겁고 강렬합니다. 북에 남겨진 아이를 두고 홀로 탈출을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중국에서 하루 16시간 동안 일을 해서 많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결국은 아들을 구출해내었다는 이야기는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부부의 이야기도 참으로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날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잠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리고 사실은 외면하고 싶었던 한 가지 사실에 한번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이 어버이날 때만 되면 늘 어머님의 사랑과 또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해 왔습니다만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분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만 아주 나쁜 짓을 한 부모님의 경우를 떠나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늘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그마한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상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과제이고 가혹한 폭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보호막이 아닌 도리어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지독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2021년에 출간된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1명의 생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기 형식으로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명하라고 하는 이름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제법 예쁘다라는 말을 꽤 들었던 명하에게 아버지의 성폭력이 시작된 시점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1년 바로 지났을 때쯤
아직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그 나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성폭력을 당하며 공황장애, 정체성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가해자인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그 고통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 성폭력의 역사를 종이에 적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가해자임에도 고소장을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회의 판결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명아는 스스로 직접 자신이 판결문을 만들어 써 내려갑니다. 친부의 친권 즉시 박탈, 그리고 총 120년의 형을 스스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선고합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판결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였지만 명아에게는 30년 동안 막혀 있었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며칠 전에 올라온 뉴스도 있죠. 30대 친모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이용해서 머리를 수차례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친부 또한 이를 방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입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5월 달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를 찾아보면 정말 수없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아동학대의 사례가 24,492건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2만 건이 넘는 그런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중 학대 행위자는 84%가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요? 또 다른 죄책감을 부추기는 또 다른 폭력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에 아주 짤막하지만 무언가 뭉클한 느낌이 드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로부터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편 27편에 표제가 있죠. 누가 지었는지 그 작시자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삶이 어떠하였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을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아버지 이새는 7 아들을 모두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들에서 그냥 양을 치도록 그렇게 놓아둡니다. 이새가 맏아들인 엘리압을 제일 먼저 앞세우죠. 그는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마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거절하시죠. 이후에 아비나답 둘째를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삼마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삼마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기 전까지 다윗을 부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다윗이 가족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의 이름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왜 7 아들을 다 세우면서도 다윗만큼은 제외시켰을까요? 그만큼 다윗을 무시하고 약하게 보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뒷장인 17장 이어지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 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선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는 장자 엘리압,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성경에 따르면 이 전쟁이 40여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바로 전쟁 중이었는데 형들에게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입니다. 또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는 심부름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어떻게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어린 다윗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창 전쟁 중인데 이 어린아이가 전쟁 중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 아이의 목숨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심부름을 보내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니, 이것이 과연 막내 아들에게 할 만한 심부름이겠습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형들을 아꼈는지 그 형들이 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천부장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형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모습이죠. 그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안전, 다윗의 생사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런 가족의 멸시와 편견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마침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 전장터 그 장소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전장터에 들어온 이 다윗을 본 큰형 엘리압은 그곳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둔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보다는 도리어 다윗을 야단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랑의 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막내 동생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걱정하기보다는
들에 두고 온 양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다윗은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전쟁터에 나올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몇 가지 사례뿐이지만 다윗이 살아가면서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들었던 상처는 아마 많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압축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부모를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 그대로 되갚아 주면 되는 것입니까? 상처가 남아있어서 부모를 볼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후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보기 좋게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모른 척 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에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 모든 집안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다윗에게로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도 쫓기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연로한 부모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모압의 미스베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다윗은 왜 하필이면 모압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의 가족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집안은 모압과 당시의 혈연 관계가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세에게 이 모압은 일종의 외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피난처가 되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기를 원했던 다윗은 모압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다윗이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공경했음을, 부모님을 공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차별이나 소외를 뒤로하고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이 모습은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추가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받은 차별이나 억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시며 공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말 못할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이렇듯 용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 그릇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아사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불러주었다, 불러 모아주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주 인용해도 지나치지 않은 멋진 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꽃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언제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이새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버지는 다윗을 그 후보군에 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모가 출중하고 외견상으로는 대단한 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이 들린 그 순간 이새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엘리압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아비나답의 그리고 삼마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바로 이 말이 선포되는 그 순간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세상 부모의 기준으로서는 자격 미달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부모의 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 꽃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이 부모와 형제들의 무관심 속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외로운 시간은 물론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양들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 들에서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늘 홀로 힘겹게 살았을 것입니다. 맹수가 한 마리만 왔을까요? 때로는 두 마리, 세 마리, 때로 몰려오기도 했을 텐데 그때 홀로 어떻게 그 양떼들을 지켰을까 생각해 보면 나날이 힘든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죠. 훗날 그는 그 들판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다윗의 시죠.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홀로 아버지의 배척을 받고 형제들의 배척을 받고 홀로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참으로 처량하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렸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는 그런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들판으로 홀로 어린아이 다윗을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들판에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신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성숙한 부모의 그 인정에 목마른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이미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늘 들판에서 맹수를 쫓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을 들고 나가죠. 부모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들판에서 양떼들이나 돌보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가 날마다 주워들었던 그 물맷돌은 어쩌면 고독과 외로움이 담긴 돌이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곳에서 이런 일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겼던 그런 물맷돌이었겠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느라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물맷돌 던지기. 그런데 그 하찮게 보이던 이 물맷돌 던지기로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순간에 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마주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들판에서 고독하게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고통스러운 그 들판에서 했던 그 물맷돌 연습하는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그냥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을 준비하신 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가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소외시켰던 부모를 아둘람 굴에서 정성껏 모시고 또 모압 땅까지 피신시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다윗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이 모든 상처와 그리고 허물을 메꾸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백 가지를 더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부모가 회개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영접하여 주셨음을 믿기에 부모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그곳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받아들이고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모라는 이름이 따뜻함보다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애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사랑을 받아서 그 상처를 치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사람의 말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피해자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사랑은 자녀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승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해질 때 비로소 상처를 준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기억이 감사보다 아픈 상처로 다가오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에 홀로 남겨진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를 사람의 시선이 아닌 우리를 꽃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상처를 넘어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품고 살려내는 넉넉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